자, 오늘 하는 말씀은 일곱 신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하여 시리즈에서 공부하는데 새로 일곱 신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곱 신비. 우선 이 일곱 신비를 주님께서 청지기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이 일곱 신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긴 청지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자, 그러므로 4장 1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하나님의 신비들 그랬어요. 성경에 7가지 신비를 말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신비가 아니라 7가지 신비는 교회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게 준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이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0년 동안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전파해야 돼요. 이전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중요한 것은 7가지 신비, 하나의 신비들, 하나의 말씀 전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사람들 모으려고 아니면 무슨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7가지 하나님의 신비들 중에 7신비 중에 첫 번째 것이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다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나오질 않죠. 즉 하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셔. 만상 그리스도 그래놓고 거기서 땡이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어요. 여호와증이라고 제가 봤을 때 틀릴 거 없어요. 여호와증인들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호와증인들하고 여러분 나중에 논쟁해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걸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우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비란 것은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이 신비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IQ 100 몇십 가지고? 많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끝이 있어요? 없다고. 우리 두뇌로는 IQ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에 비유해가지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브레인 가지고 조그만 브레인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비라는 게 비밀이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들 많은 그 개혁 성경에서 신비를 비밀이라고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밀을 푼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앉아있다.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신비는 내가 암만 여러분한테 잘 설명해도 여러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신비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어린애 같은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을 해주는 거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 믿으라. 비밀은 뭐예요? 밝히면 되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고. 신비지. 신비는 여러분들이 암만 이해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신비라고.
그 인간의 논쟁이 여지없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논쟁해봐야, 여호와 증인하고 암만 논쟁해봐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까지는 얘기해요. 가시다. 그러나 피조된 가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된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장난에 속지 말라고. 응?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도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믿어. 그럴 때 여러분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피조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건의 신비라고,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한 거예요. 뭐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쓴 개혁 성경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란 것을 없애버렸다. 가슴을 희로 바꿨어. 왜? 지옥 보내기 위해서. 간단해. 개혁 성경 두둔하는 사람도 있죠. 마귀가 변개된 성경 두둔하는 것이. 왜? 하나님과 가시라고 쓴 것을 희로 바꿔버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되다니? 천사들도 육신으로 나타나고 다 육신으로 나타나. 여러분도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여기서 근원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돼요, 여기서? 문맥상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라고 한다고. 예수라고 여기서 그러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언더스탠드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거랑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고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 자유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라고. 하나님의 신성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건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냐? 그거 비스끄럼하게 요새 인간들이 하나님 흉내내려고 그러죠. 무슨 세포 유전 뭐 이런 거 장난질 해가지고, 그런 시험관하기. 그자들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도 만들어내고, 사람, 남자의 갈비뼈로 인간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는 다 한다고. 그자들은 지금 그거 흉내내려고. 웃기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없이, 이렇게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탄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인간들은 그걸 흉내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하는 그 행동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칠 때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간다고. 그래서 신비라고. 그게 경건의 신비예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질서 있게 꽉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육신으로 나타났냐.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비죠.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이것만 알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부다 믿겠어요? 부처 믿겠어요? 모하메드 믿겠어요? 힌두교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안 믿지. 그 종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신실하게 누군가 이걸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한국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걸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서 끝나. 여호와적이라는 걸 제가 보면 별 볼 일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아셨죠?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7절. 이 신비들을 이것까지 알면은 이 세상에 이단 교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신비.
자, 26절부터 보세요. 이 신비는 두 번째 신비,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그게 이해가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안에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있어. 그 인간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래요.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아담의 성품과 여러분의 새 성품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걸 알면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다가 예수님의 안에 계시는데 누가 들이켜요?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면 죄를 안 짓는다. 그렇죠? 여러분이 죄 지나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방언을 해야지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뭐 헛소리 한다고 또 그런 이단들도. 하여간 7가지 신비에서 여러분이 다 우리가 시간상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가 다 보면은 여기 신비를 가르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 그쵸? 여러분이 안에 있었던 그 여러분의 모습 마가복음 7장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랑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의 옛 성품을 가지고. 그냥 갈등도 없었어. 그냥 죄 속에서 쾌락 속에서 그냥 잘 지내서 잘 먹고. 요즘 갈등이 있어요. 더욱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추구했지? 세상은. 자, 21절 보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가복음 7장 21절.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옛 성품이에요.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한가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을 속에서 나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 그래갖고 종교생활로 들어가는 거야. 난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낫지. 난 그래도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데 안 믿어. 예배소 4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살아야 돼. 신비를 모르면 알 수가 있나? 자, 예배소 4장 22절에 보면 예배소 4장 22절 여러분 안에 옛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예배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뭐에?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뭐에?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너희 생각의 영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이 옛사람과 새 사람 두 사람이니 여러분이 오감으로 살았다. 이제 육감이 돌았어요. 새 성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감만 가지고 있으면 갈등 없다. 그냥 죄 속에서 그냥 인조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이제부터는 싸움. 그래서 신비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천만 명, 수백만 명,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셋째 안에 계시네. 그거 이해돼요?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 에베소 5장 32절. 페이지. 그래서 5장 32절.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5장 32절. 이것은 의자의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신비가 뭐예요? 30절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 일지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이 일지체라. 이해가 가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돼. 여자, 남자의 그런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처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쵸? 신부라, 순결한 신부. 약혼자가 마찬가지, 약혼을 생각하면 돼요. 결혼 안 했다. 근데 어떻게 육체가 하나가 됐냐? 구원받을 때 몸과 살과 그의 뼈에 지체 되느냐? 네?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런데. 그래서 그게 신비라고.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라.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갈 거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옥 갈 거 걱정하면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 지체가 지옥에 가요? 그럼 그리스도가 지옥 가는 게? 그런 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 다 그렇게 믿어요. 감리교도 그렇게 믿었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 다시 간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신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셋째 안을 있고 우리는 땅에 물리적으로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땅에 있다. 근데 하나라 이게.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래서 영에 관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벌써 여러분은 천상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 영으로 영에 관한 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천상에 함께 앉아있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육체는 지금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혼자 신뢰해요. 그게 이해가 가냐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그 말장난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이름이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었더니 뭐 어떠니 뭐 이상한 그것도 성경 변경 잘못된 개혁 성경 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쵸? 많다고. 요새 여러분들 인터넷 가봐요. 올라가 봐요. 그 개혁 성경 변경된 성경 가지고 그 단어 맞추려고 단어 가지고 장난질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지금 6장 17절 보세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왜? 한 영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한 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죄인들을 초청할 때 혼인식, 그 다음에 만찬식, 결혼식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어필되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음식, 그쵸? 탕자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뭘 먹어? 그런 것들로 죄인들을 콜링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네 번째 신비.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네 번째 신비. 그래서 첫 번째 신비는 경건의 신비,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그렇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예요.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핍박 안 할 거라.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핍박함으로써 망하는 거예요. 스페인이 그렇게 스트롱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마젤란이니 콜럼버스니 이렇게 전 세계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러고 영국이 권세를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영국도 당한 그 화학을 만든 유대인의 저걸로 해서 발포와 선언을 했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걔네들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다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지 말지. 그때 하원 의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서에 의해서 이것은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 거예요. 보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그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집단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랍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아랍 국가에서 걔네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들어오게 하면 걔네들 내가 석유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반대한 거거든. 발포해서. 그게 다 영국이 그렇게 해놓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집단 소용소. 소용소가 아니라 수용소. 북한에 있는 그런 거. 철장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잡아넣으려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 망하는 거는 뭐가 망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을 저주하면 나는 망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미워도. 하나님께서 개런티한 민족이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축복, 저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도 저주받고 축복받아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다 저주하는 케이스로 다 돌아가요. 미국마저도 돌아섰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거는 전 세계 멸망이라고. 그게 대환란이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죄가 가득 찬 그런 충만한. 주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거기다 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죄가 아모리인들이 죄가 충만할 때까지 둔 거예요. 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짓들 하는 게 이방인들. 이제 동성연애자니 뭐니 별것들 다 나온다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방인들 충만.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에는 유대인들 핍박했던 그러한 영국도 깨져버리죠. 네. 영국도 깨지는 별볼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히틀러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도 망하는 거예요. 독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독일 쳐가지고 영국 치지만 결국엔 독일도 망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왜? 유대인들 잡아주기. 유대인들 관심. 그 독일이 망해요. 마지막에 미국이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나마 미국이 여태까지는 근래까지는 이스라엘을 서포트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그 답은 그것밖에 없어. 그 이스라엘하고 이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나라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도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이스라엘 버렸을 때 끝나버려요. 미국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버리고 그래도 미국만이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래도 많다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 아주 들고 있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다고. 다른 교단에 다른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 보이면 소수 같지만 그래도 꽤 돼요. 미국은 아직도. 다른 나라는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들. 알아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알아도 2단 성경을 만들어버리고 저주. 킹제임스 성경과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민족들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설치잖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다 끝나는 거야. 누구 어느 나라가 먼저 끝나는가? 이제 시간 문제라. 다 끝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자기가 저주 안 받으려면 유대인 박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 버리면 안 돼요. 로마 11장 26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 복음을 거절했어. 그래서 원수가 됐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고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에요. 신비, 비밀이야. 거짓 목사들한테 계속 비방하다 나까지 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절대 저주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람들 망하는 7가지 신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 신비.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다섯 번째 신비는 이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이 누구냐? 그 여자가 4절에 나오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장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가득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 여자가 누구냐? 18절 보세요. 이 종교 청년은 큰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큰 도성.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 큰 도성이라. 그쵸?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어디 앉아있어요? 물에 앉아있다. 15절에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래서 이 신비의 바빌론은 그 도성이고 그 도성은 7산위에 앉은 9절에 그 여자가 앉은 7산이더라. 로마라 로마.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은 캐토릭 종교를 말합니다. 캐토릭 종교. 아는 사람들 캐토릭에서 크리스찬이 시작했다. 헛소리죠. 캐토릭은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자기네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이게 성경 변개시킨다. 그자들. 로마에서 순교당한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울이라고 봐봐. 이방인의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야. 베드로랑 야고보랑 유대인에 간다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배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 종교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6절에 4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하는 짓이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믿는 사람을 죽였어. 그게 제 침례 교도들 여러분들 조상이라 우리 침례 교도들 유아세례 반대한 사람들 다 죽였다. 유아세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구령시키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줬죠. 그랬더니 자기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이라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가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 하며 놀랐노라. 왜 놀라? 요한이 만약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라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사도들 다 잡아 죽였다. 요한도 거기서 숙청당해가지고 가 있는 거야. 반무성. 그쵸? 근데 왜 놀래? 왜 놀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서 이 진짜 바이블 빌리버들이 죽는 게 그것을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신비 큰 바빌론은 로마 가톨릭이고 이 가톨릭의 창녀가 된 이유는 모든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 한국의 제사 지내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종교 만들고 그거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면 위치 닥터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인도하고 남미 같은 그 위치 닥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가들하고 손잡고 세상 경제 손잡고 모슬렘이 세면 모슬렘 편에 들어가죠. 모슬렘을 공격하는 사람이 나오면 모슬렘 공격하고 그 십자가원들이 뭐예요? 모슬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대세면 공산주의 측 착 달라 러시아에. 그 다음에 히틀러가 강세면 히틀러한테 착 달라붙고 그게 로마 캐톨릭의 정치였다. 어디에 달라붙니? 예수 사도들을 죽인 것들은 로마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죽고 사도들도 죽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야. 러시아인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생각해보면 지금 몇 개 안 배웠는데 이것만 알면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들어가요? 가톨릭을 중심으로? 절대 안 들어가지. 지금 교회가 망하는데 왜?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큰 바빌론의 신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결국에 로마 가톨릭이 다 잡혀먹게 생겼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이것은 안 되면 지금 나오는 은사주의자들이 팽창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적그리스도 수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 은사자들이 방언하고 병고치가 이런 모든 표적들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 은사주의자들한테 넘어간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666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 666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고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평화로워요. 그 다음에 3년 반 만에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쵸? 평화를 깨요.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요. 그때 그 유다의 영이 들어가고 그때서부터 이제 표가 나오고 적그리스도 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관한 것을 모르게 되면 그 신비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비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 친구가 배반하는 것처럼 그런 상징 키스 상징 키스 누가 키스 좋아해? 종교인들 중에 발가락에다 키스하고 뭐 손에다 키스하고 누가 해요? 여러분들 내 앞에 와서 내 손에다 키스해요? 근데 누군가 하고 있다고 갈 때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자 마지막 신비 7번째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황에 속지 않고 카톨릭에 속지 않고 이 세상을 마지막에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든 그 교회가 속하지 않는 그런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 소수고 다 모든 교회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뭐 종교 통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 이 신비에 대해서 보게 돼. 마지막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걸 싫어. 마지막 신비는 휴고예요. 휴고. 많은 사람들 휴고 안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휴고를 잘못 알고 있어. 왜? 휴고가 한 번 있는 줄 알고 두 번에 걸쳐 있다. 교회 시대 성도들 휴고, 대한란 성도들 휴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들을 잘못 알아서 그걸 교회 시대 성도로 봐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 다음에 휴고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이라. 옛날에 이장님 휴고파가 그랬죠. 헤로 캠핑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걔도 그랬지. 거기 올라가려고. 휴고되려고. 대한란 때 성도들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로 휴고되는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의 신비 이것을 말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영적인 부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몸도 변하는 거예요. 영광 때 몸. 그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몸이 변합니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가장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 에녹의 사건. 즉 여러분이 죽지 않고 부활 때 몸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는 여태까지 없어서 인간 역사상에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버티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라 거짓 목사들처럼 죽지 않고 여러분이 비타민C 많이 먹고 운동하고 버티면 여러분의 저나 이렇게 됩니다. 54.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은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요 율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대사가 전서 4장 보세요. 많은 사람도 죽을 거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제 죽지 않고 여러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죽지 않는데 죽지 않고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아. 얼마나 익사이딩해. 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사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잠든 자라 그래요.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다. 그쵸?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다. 예수님이 데려온다고. 혼이죠. 혼.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혼을 데려와가지고 무덤에 있는 그 몸과 영광된 몸으로 해가지고 합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억울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땅에 재림하시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지금 무덤에 있어요. 아니면 막 화상 입고 죽어가지고 막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여러분 곧 만난다. 여러분이 부활된 몸을 입고 영원된 몸을 입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는 우리가 대학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한다. 헛소리죠. 왜? 5장 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뭐해? 구원을 받게 하시거든. 그 사람들은 다 진노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진노 안 기다리고 있다. 1장 10절에도 마찬가지. 대사가 전서 1장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의 진노 퍼붓는 대환란을 기다리고 있어. 그죠? 대환란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 이게 대환란이래. 우리는 대환란 하나의 진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해?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진노 받기 전에 빨리 올라가려고.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면 대환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상한 그런 행위곤 안 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7가지 신비를 여러분이 알면 모든 일 안에서 많은 일 안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는 많은 이단에 속지 않는 근데 지금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신실하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거꾸로 나오는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만 신실하게 이걸 가르칩니다. 목사들 모른다고 뭐가 신비인지 개혁성에 다 비밀이라 비밀을 푼다 그러고 이만희가 와가지고 비밀 풀고 앉아있고 저만희가 와서 그냥 비유 풀고 앉아있고 다 그러고 있어. 자 이걸로 마치죠.